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백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백세 특강. 오늘은 김양숙 대표의 나이 들어도 건강한 내 몸 만들기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신의 은총이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이다. 네, CTS 백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게 된 하이패밀리 공동대표 김향숙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나이 들어도 건강한 내 몸 만들기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은데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대도 계실 것 같고 70대, 80대예요. 아마 심지어 90대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아닐까요? 한번 같이 구호를 외쳐볼까요? 골골 80세 노, 88 100세 예스, 몸꽝 영꽝 노, 몸짱 영짱 예스. 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들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내 몸에 대해서 알자입니다. 사실 80, 90 정도 되면 우리의 몸은 통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내 몸을 잘 모릅니다. 우리 이 나이에서 내 몸을 알아라는 그 얘기는 내 몸의 통증 지도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내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몸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 통증 지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하다가 정말이지 다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몸의 통증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려봤어요. 보이시죠? 네, 보시면 이 양쪽 어깨가 완전히 나갔습니다. 왼쪽 어깨 둘 다 회전근개 파열이라 성한 어깨가 아니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제가 30년 전에 수술을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됐죠. 그리고 발목도 성하지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왼쪽을 크게 접질렀는데 거의 360도 발목이 회전을 하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면서 발목이 퉁퉁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회전근개가 완전히 파열이 됐다는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기부스를 한 3달 가까이 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또 오른쪽 한 번 또 다치고 또 왼쪽 또 한 번 다치고 그래서 총 3번 발목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치료를 받기도 했었고요. 갈비뼈에 또 금이 가서 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제 몸을 바라보고 있으면 약간 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의 통증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한번 그려보시면서 통증 지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처음에는 되게 많이 화가 나요. 아, 뭐야, 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좀 걸으려고 그러면 발목이 아파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게 되는 거고, 또 좀 뛰고 나르고 춤추고 싶은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건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좋아했던 그런 운동들도 못하게 되는 거고. 오늘의 제목이 그냥 건강한 몸 만들기가 아니라 나이 든 몸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자면 내가 이 나이 든 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내가 옛날에 30대 그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혹은 50대 몸으로라도 돌아가면 좋겠어. 아마 내가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질 거야. 그래서 마음껏 점프하고 뛰고 구르고 나르고 할 거야. 아니요, 전혀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든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은 내 몸의 구석구석,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하다라고 알게 됐으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거는요, 아픈 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사실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몸하고 마음은 샴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서 서로에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성하지 않은 여기저기 찢겨 있고 여기저기 닫혀 있는 내 몸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이 몸을 보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거나 얘를 어떻게 제대로 고쳐야 될 건데 막 이런 과도한 전혀 비현실적인 목표를 계속 세우면서 내 몸을 구박하거나 싫어하거나 자, 그렇게 하면 어때요? 사실 그거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냥 건강하고 싶은데 내 이 아픈 몸을 안고 함께 사는 삶 자체가 너무나 싫고 너무나 짜증이 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보면서 계속 구박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아이고, 무릎은 왜 이렇게 아파? 아이고, 죽겠네. 이 허리는 또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아픈 몸을 바라볼 때에 얘들이 왜 아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자, 우리 모두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죠. 엄마로서 연년생 아이 둘 키우다가 결국 디스크가 파열이 됐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당시에 아이 둘을 양육하면서 제가 몸무게가 42kg까지 떨어졌어요.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빠지고 하루 종일 일을 했었어야만 됐고 당시에는 남편이 강도사, 전도사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말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둘 키우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돈을 또 아껴야 되니까 웬만하면 손수 모든 것을 다 해결했었고 그러니까요. 제 몸의 통증은 저의 살아온 삶의 흔적입니다. 저의 살아온 삶의 나이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몸을 볼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운 거죠. 제 몸이 말없이 그렇게 수고해 준 겁니다. 저는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그 역할을 감당해 준 것이 제 몸이었습니다. 제 발이었고요. 제 무릎이었고요. 제 손이었고요. 제 허리고 제 어깨고 얘들이 계속해서 같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나는 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왔던 그 내 몸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준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의 중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픈 개가 내 몸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증을 안고서도요. 이 통증이 허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하소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급해서 개를 계속해서 내팽개친 거죠. 한 번도 돌보지 않은 겁니다. 통증은 제발 주인님 제가 아프니 저 좀 봐주세요 라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건데도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봐준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 어때요? 사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물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저의 통증 지도를 보면 정말 애써주고 정말 수고하고 자신의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구석구석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역할을 감당해준 내 몸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죠. 자, 나이 들어도 건강한 내 몸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고 병든 내 몸을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건강했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써준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망가졌는데 이 망가진 몸을 계속해서 구박하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어 라고 한탄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있으면 그 나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몸을 사랑하라는 얘기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이렇게 한번 보듬어 주세요. 보듬어 주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러다가 특히 저의 몸처럼요. 가장 많이 망가지고 가장 많이 아픈 그 신체에
손을 이렇게 좀 갖다 대 보시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어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허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무릎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손을 가만히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내가 돌보지 않고 내팽개쳤으면 얘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미안해. 예, 이런 말이 필요한 거죠. 또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정말 수고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만 해주면 될까요? 아니요. 네,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다 나이 들어서 망가진 몸도 우리가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나가버리면 우리가 보행이 어렵습니다. 자, 무릎에 연골이 다 파괴되면 역시 걷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꼼짝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고요. 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몸을 재건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그냥 심히 신묘막측하느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의 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석이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질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 이상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람이 와서 고쳐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건 물질이니까요. 근데 사람의 몸은 물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안에는 스스로 고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치료약이 있고요. 내 몸 안에는 26명의 주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의사들은 아주 심각한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특히 발목이 파열이 됐을 때는 아마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사의 굉장히 정확한 진단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몸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몸 안에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석 달 동안 저는 통기부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기부스 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내 몸은 뭘 했습니까? 내 몸이 알아서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스를 풀었을 때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의사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몸 안에는 또 다른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26명의 주치의가 있다고요. 자, 위장 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소화액을 분비하고 있고요. 우리 갑상선에는 끊임없이 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신진대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밤에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잠을 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몸 안에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분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은요. 내 몸은 병이 들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오염 물질이 공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코로 들어 마시면서 그게 우리 몸 안으로 폐 안으로 그대로 다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자, 수많은 균들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같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코 안에 코털이 있어서 다 거기에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걔가 똘똘똘 뭉치는 게 바로 뭐예요? 코딱지거든요. 그리고 그 코딱지는 덩어리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하셨고 안에 온도 조절 장치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운 시베리아나 이런 데 가서 그 온도가 어마어마한데 그 차가운 공기가 만약에 우리 몸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의 체온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면역도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코 안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요. 우리가 찬 공기가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온도 조절 장치를 거치면서 몸 안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온도로 스스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습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적당한 습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치까지 우리 코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리세요?
와라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몸을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몸 안에는 이런 주치의도 있고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도 있고요. 예방하는 약도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대한 하나의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지금 내 몸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내 몸을 뭘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손 놓고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죠. 그러나 자, 일상생활 속에 돌아오시면 하루 24시간 내내 이 몸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 내 몸에 주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치의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망가졌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내 몸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주인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아내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내 몸의 주인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내 몸 안에 주치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내 몸 안에 내 몸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이 든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 독립보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독립보행. 자, 독립보행이란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울 수도 있고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릎이 완전히 나가서 내가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우리가 걸을 수 없으면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이동도 불가능하고요. 세수를 하러 갈 수도 없고 또 손자가 와도 앉을 수도 없고 또 시장을 갈 수도 없고 나중에 점점 더 심해지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도우미가 붙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픈 몸 여전히 내팽개치고 돌보지 아니하시면 이 몸은 계속 더 많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누워서 일어나는 것조차 안 됩니다. 그러면 침대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인간다운 삶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독립보행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독립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뼈대입니다. 자, 이게 바로 뼈대죠. 그러나 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사용하는 만큼 우리가 닳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뼈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얘가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그냥 뼈대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뼈대가 있으면 이 뼈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에요. 근육. 그리고 근육이라는 것은 이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뼈대를 중심으로 이제 근육이 붙어 있으면 이 근육하고 뼈대를 연결하는 것이 힘줄이고요. 그리고 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연결하는 게 바로 인대잖아요. 근데 얘를 움직이려면 근육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근육이 있어야지 얘가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독립보행이 가능하기 위해서 뼈대는 이미 상할 대로 상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지나면 계속해서 마모되기 때문에 뼈대는 이미 상해서도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뼈대에 붙어 있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면 우리가 다시 독립보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든 몸이 다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고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근육은 마지막 순간까지 보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은 계속해서 단련을 시켜 놓으면 이게 뼈보다 더 강하다는 거잖아요. 뼈가 이렇게 상했다 하더라도 근육이 강하게 지탱하고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워서 앉는 거, 앉아서 서는 거, 서서 걷는 거, 걸어서 다시 뛰는 것까지도 이 근육은 다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사실 계속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근육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을 단련시키기에 늦은 나이란 절대로 없다. 내 나이가 지금 70이고 80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계속해서 단련시켜 놓으면 나는 다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내 나이가 어땠어? 나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근육을 단련시킬 때는 우리가 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과 질을 우리가 같이 단련을 시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근육을 단련시킬 때는 우리가 호흡의 리듬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호흡의 리듬을 함께 하면서 근육을 이완을 시켜 놓지 아니하시면 이 근육 자체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죠.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강아지를 보더라도요, 걔들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이렇게 움직였으면 혹은 잠을 잘 때 보면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자고 있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꼭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몸을 쫙 뻗어서 스트레칭 하는 거를 꼭 하거든요. 근데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사용했던 근육을 풀어주거나 다시 사용했던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거나 이완하는 일들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근육은 점점 더 뭉치고 점점 더 긴장이 되고 점점 더 뭉친 근육은 나중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된 근육은 그 밑에 혈액이 이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관이 우리가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눌려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이 제대로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공급해야 될 산소가 또다시 부족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나이가 들면 손발이 저리다고 얘기하시고 몸이 계속 차다고 얘기하시고 또 거기서 또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근육을 관리해 주지 아니하시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쥐가 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무시다가도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근육이 경련이 생기면서 뭉치면서 이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킬 때도 무조건 뭐 힘을 줘서 뭐 아령을 몇 개 든다, 전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단계가 있고요. 하나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틴을 따라서 우리가 근육을 건강한 방식으로 그리고 내 몸에 맞게 우리가 단련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의 근육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또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하시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이 든 몸이 어떻게 근육을 우리가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을 건지 우리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근육 부자가 되셔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